여러분 그냥 그 삶의 울타리 속에서 바삐 그냥 그렇게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또 일주일이 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바쁘고 분주한 만큼 꼭 주의 성일은 기억하셔야 되고, 구별된 시간들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 그 시간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지 못하면 남은 일주일이, 남은 세상에서의 시간들이 보장이 없다,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러고서 이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붙들 수 있는 그런 갈급함과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간들을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거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 속에 한 말씀이라도 떨어지게 해달라고, 내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의 그런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귀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임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세 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DNA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실 때 처음에 심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닮아지고 그대로 변화되어져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시다가 참 희한하게도 세상에서 육신의 그 아버지와 또 자녀 관계를 보더라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잖아요. 저도 보면은 참 희한하다, 속일 수가 없다는 걸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보면은 참 닮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하다못해 걸음걸이 걷는 거 하나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좀 구부정해가지고 엉거주춤 걸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나는 저렇게 안 걸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나이 들어보니까요 제가 꼭 아버지처럼 걷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머리가 대머리는 아니신데 이렇게 머리가 좀 숱이 이렇게 빠지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데 여지없이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머리가 헐렁해지면서 조금씩, 여기가 대머리는 아닌데 빠지고 헐렁해져요. 참 씨는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는 속일 수가 없다 또, 그죠? 사람의 그런 육신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나는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 너희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레벨레이션 보여주신 거,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잘 모르겠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행동이, 언행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빛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 남은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주제로 기도하게 됐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지지 않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또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기도하자. 우리는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문제로 좀 씨름하고 삶에서 정말 투쟁하다시피 우리들의 삶을 좀 변화하려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히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성경, 정말 두꺼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 부분들을 뽑아내라 그러면 이 세 가지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부분들, 굉장히 귀한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DNA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없이 살아도 이러한 하나님의 가문의 혈통적인 그런 우성인자들, 유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성인자가 돼야 돼요. 우성인자.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정말 우수한 그런 그 우성인자적인 성품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빛이 나야 되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어두운 모습, 어두운 특성들만 내 삶 속에서, 내 성품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 세 가지 말씀을, 이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착함이라는 무슨 의미인가 찾아봤더니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언행이나 마음씨가, 자,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goodness라고 표현했더라고요. goodness, 착한 것.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드러나는 겉모습은 착해야 합니다. 착해야 해요. 그리고 진실되어야 됩니다. 진실됨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보니까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뿌리가 착하고 진실되고 바르고 곧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의 가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한테 흘러요. 그런데 이 정말 험난한 이 세파 속에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런 성품이 과연 얼마나 드러나고요,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다. 너무도 기본적인 모습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독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착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진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빛이 안 나타납니다. 빛에 속하여지지, 아직 온전하게 빛에 속하여지지 않아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빛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못함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직분과 신분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이제 빛으로 돌아와라, 빛으로 회개해라, 빛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착하고 진실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의로워야 된다는 거. 의로워야 된다는 거. 자, 영어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right, 의롭다는 것은 첫 번째 단어적인 의미가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옳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 하면요, 세상적으로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의로운 의인들은 의롭고 진실되고 착한 것들을 세상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빛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이런 모습을 삽니다. 이런 모습으로 의롭고 진실되고 착한 모습이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의로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은 무조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옳은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right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로운 삶이란 어떤 삶이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옳다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들이 옳다고 따라가는 자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의로운 것 중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윤리 도덕을 말씀하시는 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은 그 가치에 머무릅니다. 의라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성품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 헌신에 이룰 수 있는,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자라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다. 그런 의로 살아가는 자다. 할렐루야. 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우리 하나님의 성품들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져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에 속하였으나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빛의 자녀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 이후로 기대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보고 만나고 양육해보고 하면은요, 참 너무 부족하다.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없다. 그것이 현재 우리들의 주소입니다. 현 주소.
차라리 착하고 진실된 사람들 세상에 더 많더라고요.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거?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아. 도대체 성도와 목자로서 이렇게 만남과 관계를 가질 때도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게 다이렉트리 그분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리고 숨기고 또 드러내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가식적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관계를 갖게 되고, 참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관계가 된다면은 또 이것도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뭐 숨길 게 있고 뭐 말 못할 게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러한 성품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착해질 필요가 있어요. 진실될 필요가 있어요. 거짓과 가식과 위선 속에 그 어둠 속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가 뭡니까? 거기에서부터 그 위선 속에 가식 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담력과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진실과 착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샘플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여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 말씀 읽을 때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피하여? 아니에요. 아직 캐치를 못하셨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가니까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한마디 하십니다.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을 힘줘서 읽었습니다. 제가 힘준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착한 것이 어떤 것이고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이고 진실된 것이 어떤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배워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돼요. 안 돼.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이랬는데 몰라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천국 못 간다. 안 믿어지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믿어지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은 자녀이면은 그 이어받은 성품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 이거는 포장한다고 뭐 많은 채 한다고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합니다. 너무 알기만 많이 알아갖고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주인공 3명이 나오는데요, 이 율법사처럼 율법이란 하나님 이 진리가 무엇이고 의로움이 무엇이고 착함이 무엇인지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시험 보러 딱 들어가면은 시험지에는 엉뚱한 답 쓰고 나와. 박사님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런 케이스들에 딱 우리 삶에서 부딪힐 때 이게 바로 시험 시간인 거예요. 시험지. 내가 빛의 자녀인지, 내가 얼마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는지, 그 인덱스가 바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다니까요. 박사님이 되도록 알면 뭐합니까? 오늘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한 그 행동이 바로 우리들의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다 뭐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어디 나보다 더 많이 아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번 도전장을 내밉니다. 자, 이제 지식 자랑하자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목사님한테 와갖고도 그러는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 목사, 당신이 더 많이 하나 내가 많이 하나, 그거 한번 겨뤄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다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완전히 그냥 막 다 꿰고 있습니다. 꿰고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꿰일 뿐더러 한마디로 요약도 할 수 있어. 그런 정도로 성경에 박식합니다. 그렇다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가 이 말,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 주제가 그런 주제예요. 영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르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을 요약하면은 이 말씀으로 요약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형제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딱 시험지에 답안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100점 A 플러스 주겠습니까? 아니죠. 아는 건 50점입니다. 아는 것도 귀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들도 뭐 태반이지만 알았으면 아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100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 근데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와 이 레위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러다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는 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진실한 마음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으로 행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아는 것을
진짜 실천하기는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 앞에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걸 바로 행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행위와 행함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네 대답이 옳도다, 틀린 게 아니야.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가서 일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 이것이 중요해. 그래야 네가 살게 될 거다. 그래야 살리라. 자, 이 패러그래프에서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읽었어요, 강하게.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분이 났어, 속에서. 분이 났어. 아픈 데를 콕 찔렀거든요,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라고 찔렀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라고 쿡쿡 찌르는 줄 아십니까? 들춰내면서 깨달으라고. 진실된 거, 무엇이 진실되고 무엇이 진짜 말씀인지를 깨달으라고 쿡쿡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이렇게 율법사와 이렇게 레위인처럼 정형화 되고 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쿡쿡 말씀을 던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것 봐라. 그리고 제2차 도전장을 내밉니다. 예수님 앞에. 율법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딱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또 여짜옵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보이려고, 자기가 의로운 척하게 보이려고 이 율법사처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계세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엉뚱한 질문을 또 하나 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왜? 내가 말씀을 그 정도 알고 나도 그 정도 일을 행하려고 그동안에 무던히 애를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걸 찔러,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 이런 식이죠. 아니, 내가 이웃한테 할 만큼 했고 말이죠.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정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한테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네 이웃이 누군지 딱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아주 계산되는 사람이죠. 계산적인, 말하자면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홈리스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아주 우리 눈에 저렇게 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우리 눈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서 길에 누워 있습니다. 딱 그 시험 문제가 하나 다시 나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자, 이 등장인물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이 현장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 놓고 각자의 행동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레위인은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이 현장에 와서 보고 어떻게 했더라? 피하여 갔더라. 자, 근데 이 레위인은 지금 뭐 하고 그 길을 여기까지 오기 전에 뭐 하고 오던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그 제사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일 직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일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 쪽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쭉 퇴근하는 것 같아요, 아마. 자, 그 일을 마치고 거기로 가다가 이 일을 만난 거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막 가르쳤어.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갖고 길을 가다가 자기가 이 케이스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떻게 했더라? 피해서 가더라. 자, 이걸 말씀하셨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 레위인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 들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비유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서 어떤 이 제사장은 목사를 이야기할 거예요. 레위인들은 교회에서 뭐 장로님, 권사님들, 뭐 중직자들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 사마리아인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교회 처음 나왔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불쌍해.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그리고 마음속에 도와주고 싶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 이걸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우러나와. 근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하고 잘 친분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뭐 내가 도와주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나 될 것 같거나, 또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세상이 나를 뭐 알아줄 것 같거나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전혀 저 부정한 사람한테 내가 이 일을 했다면 나도 부정하게 될 것 같다는, 이게 의로운 겁니까? 이게 그런 마음이 너무 앞서. 이 사람들한테는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하여 간 거예요. 혹시나 내가 그 부정한 사람과 닿으면 나도 부정해질까 봐, 그런 율법 때문에 못 도와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로워지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면 얼마나 낭패가 되는지 한번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레위인과 오늘 제사장의 그런 모습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됐고 가장 천대시하는 그런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피가 섞여버려서 유대인으로 오히려 뭐 그들의 혈통에서 막 파내버리고 싶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그는 예배하고 오는 길도 아니었고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여행하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고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인볼브해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형상의 모습이 그대로 이 사건 속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냥 나타나죠. 겉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행을 겉으로 마음으로 하잖아요. 진실함으로 하잖아요. 착한 모습으로 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불쌍히 여겨. 불쌍한 마음이 들어. 왜 우리 마음이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많이 듣고 들을수록 이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착한 마음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많이 알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높아지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씨를 잘못 받았는지, 도대체 이것이 문제로다. 온전한 씨를 받고 거기에 빛이 쪼이고 거기에 은혜의 물이 뿌려지면은 거기에서 좋은 싹이 나오고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건데요, 왜 이런 농사가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고 말씀도 많이 못 듣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그런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속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예. 또 이 사람도 걸어가다가 얼만큼 또 많이 알고 배워가고 하면서 변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부분들 참 잘못된 것들 많습니다. 오히려 죽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어둠에
열매를 맺고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자포자기하고 좌절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분 아브라함일지라도 처음 모습은 그랬습니다. 처음 모습은 가뭄 만나면, 배고프면 현실적으로 살 길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전전긍긍하다가, 거기에서 세상 속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어려움 만나면은 아내도 팔려고 그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아브라함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양육받고 배우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22장, 24장 정도에 갔을 때는 엄청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혈통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모습과 처음 모습은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모습처럼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로 우리가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 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이런 점수 우리가 스스로 매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사단 마귀의 씨를 받은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씨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는 어두울 때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두울 때, 거할 때, 잘 때, 영혼으로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깜빡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신분을 놓치고 어둠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곳에 거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때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그 착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속에, 그 신분 속에 악한 것들을 싹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싹 들어와 가지고 우리 어두워진 우리 심령 속에 이런 것들을 싹 뿌려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라지의 씨앗을 뿌려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 이후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의 삶 속에 이것이 혼재되어서 삶을 살게 된다. 어쩔 때는 좀 착하기도 했다가 어쩔 때는 한도 없이 어두워지고 악하게 되기도 하다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성품과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거 보니까 아예 저 사람은 마귀의 자녀야 라고 딱 정하여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결국 어두워져서 우리의 성품을, 빛을 바라버리고 악한 성품을 우리가 배워서 그 성품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보니까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 3서 1장 4절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그 진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로움이고 착함이고 진실함입니다. 이 안에 거하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너희가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그처럼 나한테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녀의 모습처럼 살지 않고 마귀의 자식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자식 농사 지어보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자식이 빨리 철들고 빨리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그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원수들이 우리 그 좋은 성품 속에서 와서 뿌려놓았던 그 악한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뭐냐, 그런 성품들이 뭐냐.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에베소서 5장 그 초반부에 보면은요, 5장 3절 5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자, 우리 속에 마귀가 뿌려놓은 어둠의 가라지들이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알기는 다 아는데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그렇게 좋아요. 하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해요. 그럼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한다? 포장한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숨기고 포장한다. 이 뿌리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성품을 회복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숨기고 포장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살려고 한다. 이것이 안타깝다. 여러분 찔리죠? 찔리죠? 찔립니다.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죽이고 잘라내는 것이란 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단행하기란 너무 큰 결단과 너무 많은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너희가 알았느냐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진정으로 회복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삶과 육신은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지. 얼마나 많은 욕심과 정욕이 나의 시선과 삶을 끌고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내 육신을 그렇게 끌어당기는지.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 잠깐 틈을 보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와서 원수 마귀가 그 가라지에 씨를 뿌려놓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들을 청산하고 이것들을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란 바로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요, 남들 보기 좋으라고 남들한테 내가 빛에 속한 자녀인 것처럼 행하려고,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좋게 보이려고 남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여기에 진실되고 착해져라. 좀 진실되고. 갑자기 그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저 아프리카 들판에서 타조가 미련해가지고 맹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쫓기다가 거의 막 거반 잡혀 죽게 될 거면은 갑자기 부시 덤불 속에다가 머리를 콱 박고 그냥 거기에 숨어 있는데요. 몸뚱아리는 커가지고 다 드러나 있는데 머리만 박으면은, 그리고 눈만 안 보이면은 자기가 숨은 줄 안대. 위장하고 포장한 줄 알아. 그러고 있대요, 타조가.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는데 그거 머리 하나 쳐박았다고, 다 가렸다고, 감췄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제발 오늘 정말 강력하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한테 외치고 싶은 것은, 어려운 거 하지 말자. 딱 이 한 절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자.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발 우리 속에서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내추럴리, 오토매티클리 그냥 우리 속에서 그냥 착한 모습이 흘러나오고, 진실된 모습이 흘러나오고, 그냥 의를 사랑해서 항상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그냥 의식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된 성도가 바로 천국 백성 아닐까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께 강력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 정력과 우리 의로고 이 일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자꾸 속여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고 싶어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그 의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피나는 투쟁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말씀 좀 잘 외워갖고 잘 그냥 암송해갖고 그 의를 이루려고 해요.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좀 외우고 알았다 싶으면은 된 줄 알아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라는 거. 행하는 거라는 거. 그런데 그 말씀 한 절 외운 거 가지고요, 그 말씀을 행하는 거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죠? 그 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용기와 담력을 얻어야 그 한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자기들대로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그 유전,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 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의로워졌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 아까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율법사와 레위인처럼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이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늘 말씀이. 예. 자, 더 이상 하면은 여러분들 잔소리고 헷갈려 하실까봐 자, 여기에서 자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쉬운 세 가지 단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속성인지, 성품인지.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것, 의식하지 않는 중에 바로 이렇게 자라난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를 제하고 다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제 돌아가셔서 정말 욕먹는, 진짜 정직하지 않고 진짜 나쁜 짓만 하고 진짜 포악하고 진짜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주의밖에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다니지 마시고, 이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착할 수가 있냐, 저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선할 수가 있느냐, 저렇게 마음이 한결같고 진실되고 저 사람 하는 말이라 그러면은 내가 콩으로 뭘 써도 내가 다 믿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뭐 하면서 인정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목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세상 사람들 온갖 지탄과 욕은 다 먹는데, 욕 먹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과 의 때문에 그런 욕과 핍박 먹는 것은 상급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욕 먹고 핍박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고 더 악하고 더 진실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먹는 핍박과 욕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정말로 이후로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히 빛의 열매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빛의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여러분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과 칭찬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고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이후로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러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모습보다는 우리 속에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고 정말 탐욕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치달았던 우리들의 인생, 믿음의 지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진정코 회개하며 이후로는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고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정말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옳은 모습에, 그런 의에 속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